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19편 20번째 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음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고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난. 고난이라는 말을 시편에서 이 119편에서 여기서만 쓴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여기서만 쓰지 않았고요. 50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처음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50절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기 고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난과 위로가 같이 있죠. 고난 중에 위로. 여러분, 위로는요, 무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평상시 속에서는 위로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그냥 잘 살고 있는 삶에서는 위로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을 때, 그때 너무 위로가 되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고난이라는 말을 50절에서 처음 썼는데요. 고난 중에 위로. 이게 신자들의 삶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슬쩍슬쩍 평안하게 지나가는, 무탈하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꼭 복된 인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치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는 고난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보여지더라고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소원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대로 살아졌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언제 가장 사실은 신앙의 도약이 있었고 진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위로라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또 고난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하면은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나왔지만 67절입니다. 67절. 아까 50절에서는 고난 중에 위로 이런 말을 썼는데 6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의 67절의 고난은 징계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행했던 생각이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나는 이 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 일들, 정말 이건 내 소원대로 됐어야 되는데, 내 기대대로 됐어야 되는데 내 기대대로 안 됐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모든 삶의 가치나 방향들을 이렇게 수정하게 돼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상적인 신자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교만했나 보다. 뭔가 이렇게 교만했나 보다.
그래서 중세 때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누가 유명한 교부인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말을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자식들은 모든 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들은 교만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가 돼서 다 새끼를 쳤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여기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교만이 아니었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었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답니다.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창가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고 신앙의 경지가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그릇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신자치고 야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아무 신앙상에 문제가 없다. 나는 말이지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해서 말이지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완전한 상태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 학교는 대학 졸업하고 끝나는 그 졸업장 받고 끝나는 학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겸손의 학교. 그 양반이 또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린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순종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릇 행해서. 또 67절에도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다. 수동적인 교훈이라면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3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육체에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의 병을 안 고쳐주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겸손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려 한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절에 또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을 통해서 배웠고 고난 통해서 유익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냐? 또 그렇지 않아요.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얼마나 심한가? 칼빈 선생님은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의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윗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17세 전과 17세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요셉도 17세 전과 17세 후가 완전히 다른데 다윗은 17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일대 인기를 얻습니다. 야, 그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성경에는 축약적인 진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블레셋 장군 앞에서 아무도 힘도 못 쓰고 40일 동안인가를 꼼짝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어. 백성들의 마음은 다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말이죠,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 있고 매스미디어가 발달 안 돼 있었던 그런 시대지만 그런 소문들은요, 그래서 다윗 엄청난 인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누구? 사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요. 도망자의 생활. 정말 다윗이 무슨 비참한 일까지 겪습니까? 블레셋으로 자기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저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이야기할 때 다윗이 미친 척해요. 수염이 많이, 도망자니까 수염도 깎지도 못하고 수염도 많이 기르고 산발한 채로. 근데 다윗의 형체는 있는데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침을 어디서 그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그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럴 때가 거룩해져. 야, 나 봐라, 얼마나 잘 나가니, 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보다 자기 자랑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런 처절한 그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도 지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유다 땅으로 와갖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10몇 년 만에 돌아와서 왕이 됐는데, 도망자 생활 청산하고 왔는데, 그 왕도 바로 됩니까? 남쪽 유다만의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도 북쪽 지파와 그때부터 분열의 갈등이 있었는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다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 연합을 해갖고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는 편안했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죠. 참 주변의 나라들도 다 정복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적들이나 외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큰 죄가 자기 안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계속 맞습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계속.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다윗의 생애가 언제 발 뻗고 편했던 그 생애가. 아마 다윗의 기록이었다면 이 107절 말씀은 정말 와닿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막심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이제 고난이라는 말을 여기
3절에 쓰는데 고난을 여기서 나의 고난을 보시오. 여기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은 보시옵소서 명령형인데 이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명령은 아니죠. 이렇게 권유형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절한 요청이에요. 나의 고난을 나와 고난 그러니까 나의 고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 이퀄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나 이퀄 고난이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나의 고난 나는 고난입니다. 그냥 나는 나의 인생을 뭐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 나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좀 폭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고난 아닙니까? 사실은 뭐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린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심각하게 뭐 물리적인 고난, 뭐 심각한 일들을 경제적인 핍박,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안 당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들이 가만히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그런 풍요로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축적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허브가 돼요. 마약 허브. 정부 지도자들, 대통령이야 이런 사람들은 좀 그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마약이 다 퍼졌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던져놓기 있다는 거예요. 던져놓기. 던져놓으면 누가 가져간. 연예인들이나 재벌 3세들의 다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프로포폴 맞으러 다니고 밤에 병원에게 의사에게 돈을 뇌물을 주면서 잠이 안 오니까 프로포폴을 맞으면 인생이 왜 그런 걸까요? 인류의 삶은 왜 이런 걸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진 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정황이 고난의 뼈저린 고난, 아픈 고난인 것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꺼냈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난을 얘기해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시편 119편에도 없고 시편에 고난에 관한 탄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고난의 현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꺼내놔요. 여기 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고난 자체인 나를 좀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연애 19번째 연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해 있었던 삶의 정황이 고난인 거 알고 우리도 고난인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가만히 보면 각자 삶에 성도들 각자 또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각자가 다 기도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무슨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좀 내가 이 고난이 정말 막심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그래야 동행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나한테 속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가 무슨 속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동행 아니죠. 여러분 뭐 남편이 뭐 진짜 갑자기 돈을 벌었는데 큰 돈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권사님들 그 집사님이 이렇게 큰 돈 있었는데 이렇게 숨기고 그런 적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네. 저는 주머니에 10만 원만 생겨도 얼굴에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집사람이 딱 알아요. 당신 돈 생겼구나. 이렇게. 제가 참 이게 이게 속으로 다 겉으로 다 드러나 이게 보이나 봐. 내 속에 지가 분명히 숨겼는데 어떤 목사님은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대는데 자꾸 사모님이 이렇게 볼 때 사모님이 보는데 아침에 나갈 때도 신발장 바라보고 들어올 때도 신발장 바라보고 신발장이 좀 뭐가 있길래 자꾸 쳐다보나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걸려가지고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끼리 얘기 들은 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과 교제하는 수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 많이 하고 내가 막 의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사실은 가장 섭섭한 말이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가 가장 섭섭하냐 하면은 나 부모님 싫어요. 이런 것도 뭐 섭섭하지 않아요. 언제가 섭섭한 거냐 하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도움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더 이상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내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 대우 안 하겠다는 거죠. 부모로서 대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이라고 해도 신앙의 아주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신앙의 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를 이렇게 176절까지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 수를 따라서 이합체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영어로 얘기하면 A면은 A에 해당하는 그 8절을 맨 문두에서 넣어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만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써서 할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인데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경력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아뢰요. 이분이 사실은 다 시편 119편 다 썼지만 다 하나님 앞에 대한 탄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고백이고 기도고 그의 삶이고
그의 인생 전체예요, 사실은. 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신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아무 문제도 없고 척척 해결해 나가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거 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오늘 이 20번째 연에 또 이 시편 기자가 반복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반복되는 표현이 이 20연에서는 그걸 3번 반복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살려주시옵소서예요. 15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 다음에 15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살리소서라는 단어를, 살리소서라는 이 표현을 16번 써요. 119편에서. 오늘 여기에 이 20연에서는 살리소서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그 강세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세형을 썼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살리소서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육신적인 생명이라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119편에서는. 그러면 이 살리소서는 어떤 삶인가? 이 살리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괴로울 때, 막 어려울 때, 그럴 때 나를 살려달라, 내 육신적인 생명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뜻인가? 그런 의미인가? 여기 그런데 시편 기자가 살리소서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154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도 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또 156절도 보면은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조금 더 확인하려면은 아까 읽었던 119편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119편 25절. 다 확인할 수는 없고 25절, 119편 25절입니다. 거기 처음 그 살아나게 하소서 표현 나오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뭐로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로 다 보면 주의 말씀대로. 116절도 보십시오. 116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산다는 그 고백이 무엇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 주의 말씀대로.
93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9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대요. 그 이유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것들은 뭐예요?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난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그러면 이 산다는 거, 이 생존은 육적 생존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생존, 참된 생존, 그것은 영적 생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는 생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럴 때는 그냥 한 사람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떡을 먹고 우리 육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그 삶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빌어서 온 인류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양식이 많고 양식의 축적, 양식을 먹음으로 육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육적인 양식을 무시하고 살라는 뜻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로는 떡 배제하고 떡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에 떡을 살.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하는 영적 생존, 진정한 생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고도의 현대 문명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문명을 경험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된 발전을 향유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 현상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게임 중독, 또 무슨 알코올 중독은 뭐 옛날부터 마약 중독, 이제 프로포폴 중독, 그것이 점점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폭을 넓혀가는 그런 세상. 왜 사람들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런 발전과 문명들을 겪으면서도 왜 이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때우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가진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중독돼요. 세상과 동행은 너무 잘해. 세상 이치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적인 삶은 너무나 활력 있게 살아가는데 영적 생존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영적인 삶의 나의 그 성숙이나 영적인 삶의 나의 영적인 실존이라든가 영적인 생존에 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린아이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지만 항상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주변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 시편 기자 주변에 여기 뭐 주변에 뭐 나를 핍박하는 자들, 157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다윗의 경우라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딱 들어맞죠. 대적들이 많아요. 다윗은 안팎으로 대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고 전쟁도 같이 수많은 전쟁을 같이 겪었던 누구에게까지 배신을 당합니까? 요압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해요. 정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황 속에서 그 분노의 감정에, 배신의 감정에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배신해서 원수를 갚는 식으로 그렇게 그 분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서 나의 영혼이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들, 나의 내면에서 또 끌어오르는 그런 시험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바깥에서 세상에서 도전하는 이런 시험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우린 무엇으로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긴 게 아니고 기대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덜컥,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영적인 삶에 빈곤해지고 피폐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택하신 성도라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간섭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일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나의 영적인 내면이, 영적인 나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고, 내 안에 성전이라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성령의 전은 커녕 세상 전을 다 만들어놔. 성령의 전의 활동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자세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기자처럼 나의 삶의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 생존의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